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은 좋은 학교, 성적 이런 것에 대한 소원이 있죠. 그리고 총각 처녀는 좋은 결혼 대상자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직장인은 안정되고 또 승진하고 연봉도 많이 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더 발전적으로 또 확장되어지는 이런 소원. 장사는 또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흥황해서 돈도 많이 버는 거. 몸이 좀 약한 분들은 건강하기를 그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부모는 부모에게는 전부 자녀밖에 없어요. 특별히 어머니는 아들에게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부모는 그렇게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소원이 뭘까요? 저의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행복누리 이 작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되고 바른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와 또는 불신 영혼들에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소원을 이제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우리 안에 어떤 소원과 비전과 꿈과 이상과 이런 게 없으면요, 먼저 뭐냐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소원을 가져야만이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가 또 열정적인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소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잘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되고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효도, 공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뿌듯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분명하지만 우리가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고 믿고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 내 일이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내 욕심과 이 야망이 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놓쳐버리고 다 옳은 일을 위해서 가장 주장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너무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아차, 하나님의 뜻을 놓쳤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자, 노예에서나 이런 어떤 교회에서나 이렇게 내가 어떤 작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이런 나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오직 옳고 그런 것만, 원칙만 내가 주장하다 보니까 너무 강할 때도 있었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기도 할 수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분간도 못하고 철이 덜던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혈안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자 여러 차례 나타냅니다. 제자들은 지금 실망했다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같이 막 음식을 잡수시는데 침바람이 났습니다. 바로 이거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그야말로 저분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주님, 그 일을 행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자꾸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로마 식민지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자유를 얻는 이 문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 할 바 간섭거리도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언제 이런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저들은 관심이 꽂혀졌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걸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었고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우리를 뛰쳐나가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그런 영혼이 고침을 받고 이거예요. 세상 잠에 취해서 뭐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이 그 잠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사실 때에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죠. 영육 아래 병든 영혼들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한 마을이라도 더 가고 한 사람이 더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 우리와 육신이 똑같은 분으로서
왜 그렇게 사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배운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확신한 대로 스승처럼, 어떻게 보면 스승보다 더 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의 백성을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십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의 백성을 정말 목자가 양을 돌보고 기르듯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성전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성전 안에서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더불어 이렇게 또 만남 가지시고 교통을 하셨습니다. 자, 포로 시대에는 회당이라는 이 자그만한 성전보다도 아주 작은 그런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이제 작은 회당들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 포로 시대에 모여 있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배도 신앙의 교육도 그리고 유대의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 다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이후에 와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되어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정부, 대기업,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자꾸 건물로 우리가 생각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지 이 예배당은 성전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김 유사님 기도하실 때 성전이라 그랬는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들 신앙 고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소원을 아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지요. 같이 신앙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시편 122편을 보면 1절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시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합시다. 그러면은 부족한데 뭘 또 선교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공동체가 또 하는구나.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6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편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이게 질적으로 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인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펼쳐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누고 소통하면 정말 막 기뻐하고 막 의견도 막 계속 그냥 이렇게 제시하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관심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주는 겁니다. 늘 생각이 되어지고 늘 뭘 해줄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애완견을 사용하는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 때문에 올해 집도 비우지 못해요. 어제 우리 살아도 가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데 사랑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입니다. 목장의 우리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되었는가? 편안해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주님 정말 좋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공동체, 이런 목장이 돼야 될 건데 이겁니다. 그런 자에게 뭘 한다고요?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9절을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이 송파동 48의 18번지에 있는 이 예배당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우리 이 믿음의 이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일들,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잖아요. 교회는 사회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우리가 문화교실을 합니다만 이 문화교실은 교회가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교회가 무슨 문화교실로 무슨 어떻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누구에게 꽂혀 있다? 우리들에게 꽂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꽂혀 있다. 부모님의 관심이 오직 자녀에게 있듯이 이게 없으면 부모도 아니잖아요. 오늘 자녀들인 우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주십시오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이 머리만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발과 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인치시고 거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점이에요. 이게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하게 되면 우리의 아들, 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들, 딸들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인격을 갖추고 또 좋은 사회성을 저들이 그렇게 갖춤으로 그 아이들이 제9시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구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게 부모의 기쁨이고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그건 사람 눈치 봅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즉각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또 이루어가는 부분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요. 뭐 중요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굉해의 대상입니다. 굉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그분이 거룩하고 너무 영광스러고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과 불순종과 불충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굉해하는 자세입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CCM이나 복음성가에서 너무 우리 감성적인 부분을 호소하면서 너무 사랑의 하나님, 너무 자비의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친구 같은 일은 하다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굉해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면전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이 굉해심과 이 경건성이 오늘 시대에 떨어져 있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 나를 떠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이 먼저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굉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은 1, 2, 3, 4 계명 우리 알잖아요.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 하나님을 굉해하라는 그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 자녀 교육의 기본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신명기 6장 2절 3절 그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삶과 인격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교육을 잘 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굉해하라. 말씀을 소중히 순종하는 자로 양육하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자녀가 내 자손이 장구하고 복을 받고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에게 부진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그 소원을 알아서 내가 사는 것, 오직 60만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숙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보면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큰 싸움은 아닙니다만은 맨날 잘했니 못했니 싸우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면 가능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절과 16절.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디 딴 곳에 한 군데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 모범적인 아름다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의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모두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속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 알고 이 소원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문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